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시대에 저희들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란과 레바논 등 세계가 요란스럽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좋은 나라, 좋은 시대, 좋은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산 동목교회를 통해서 논산교회와 동티모르에 오랫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허경옥 자매님이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 주님은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떤 문제들도 다 해결됐다는 생각이 될 때 우리 허경욱 자매님과 강나나 자매님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능력의 역사심과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매님들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철희 형제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환란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매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하게 해주셨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보다도 아버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또 제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안산 동목교회는 저희들이 논산에서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저희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그리고 수고한 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을 다해서 하고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각각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기록해 주시고 그 날 이룰 때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티모르는 5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4개 교회는 세워졌고요. 지금 5번째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는 조그만 2개 소형 가정 집회로 모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도처럼 서울처럼 서울에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양에 그리고 의정부 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쪽에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아직 절반 정도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100% 형제들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요. 손으로만 그냥 세멘트에 이겨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담장을 다 쌓고 그리고 지붕까지 올리고요. 현재로는 이 벽을 쌓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내년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 헤라, 배본욱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띠발 지역인데 그 띠발 교회까지 끝나면은 저희들은
1월 달 예를 들어서 1월 달 첫 주는 해라. 두 번째 주는 배번욱. 세 번째 주에는 띠발. 그렇게 해 가지고 매주마다 전도 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개발 2차 때 그러니까 1970년 조금 넘으면서 북한은 이북을 북한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이전에는 남한이 훨씬 못 살았고 북한이 잘 살았는데 1975년 지나면서부터 남한이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런 그냥 무명에 살면은 전혀 그 발전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필리핀 같은 경우에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거든요.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훨씬 뚝 떨어졌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은 대통령을 주셔가지고 이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나라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티모르도 그냥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쯤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복음 전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교회마다 1000명씩 성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모한 것 같지만 저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구원 받는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3,000명도 구원을 받는데 세 개의 교회가 5년 동안에 한 교회 1,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깐 요한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이제 여기 안산 동북교회 오면 자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동티모르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그 디노라는 아노라고 하는 형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부모님이 일찍 이혼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이 형제는 고아와 마찬가지거든요. 멀리 우리가 살고 있는 데 한 5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이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리고 부모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형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저에게는 학교 다니려면 학용품도 사야 되고 그런 돈이 필요한데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시라고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희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다고 배웠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야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리고 33절에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형제가 중학교 2학년이지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틀 후에 진짜 돈이
그 형제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용돈이 그 형제가 필요한 만큼 돈이 이제 온 것이죠.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2018년 3월 달에 3월 15일 날 새벽 3시에 주님이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학교에서를 통해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저는 지금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시니 예배당을 짓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성도 숫자는 많은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3m짜리 그 3m의 베란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서 그냥 맨입으로 말을 하면 뒤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새벽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2018년 3월 15일 새벽에 말씀하시고 그날 낮 10시쯤 전화 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성교사님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심을 식사를 했거든요. 차를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짠돌이어서 우리 인용이하고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짠돌이어서 한 번도 밥을 산 일이 없는데 밥을 산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가면 생각하기를 아직 젊은 사람이 혹시 교민회장으로 나오려고 로비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어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오늘 점심을 사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자기 차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오니까 내 차 옆에다 대더니는 그 트렁크를 열라고 그러니까 트렁크 여니까 현지인 운전수거든요. 트렁크를 열었더니는 그 속에 쌀이 한 10자루쯤 들어있어요. 그 쌀이 이제 자스민이라는 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알람미라고 해서 냄새나는 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는 굉장히 비싼 쌀이거든요. 그 알람미로 밥을 해놓으면 딱 식욕이 확 땡겨가지고 그걸 먹으면 소화가 금방 되거든요. 아주 좋은 쌀입니다. 그게 이제 한 10자루쯤 그 트렁크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그 한 자루쯤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로비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자루를 다 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점심도 사고 쌀도 10자루나 실어주는 건가? 그리고 쌀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뒷날 이튿날인데 식당 주인이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화초를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들이 혹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면 조경 기술을 가르치려고 이제 그 화초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그 화초를 팔기로 됐거든요. 화초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화초를 팔았는데 그분이 사가지고 가려고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혹시 그 우리가 좀 수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지금 바로 지금 유통기간이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얼추 다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여기 있는 애들 보십시오. 30명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이는데 이 애들은 돌이라도 주면 씌워 먹습니다. 그랬더니는 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진짜 꽁치깡통하고 한 차로 한 반 트럭 정도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그 미국에서 가져온 그 뽕나무처럼 생긴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심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이파리 따가지고 나무를 삶아서 데쳐 먹기도 하고 기름에 볶아 먹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돈을 이제 그 물건을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오후 한 4시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제 아침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배당 지으라고 하시고 낮에는 점심을 먹여주고 쌀을 받게 하시고 오늘은 부식을 갖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 보다 하고는 그때 이제 제 담당자가 김철희 형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철희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주님께서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밴드에 올려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오후 5시쯤 밴드에 올렸는데 한 7시쯤 됐을 때 서울에 있는 과부 자매님이 2천만 원을 이제 헌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철희 형제님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 4월 1일 날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18년 12월 2일 날 헌당식을 했습니다. 9,500만 원이 들어왔고요. 9,500만 원 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리고 30명이 살 수 있는 기숙사 짓고 그리고 부엌 드리고 그리고 돈이 남아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2대를 사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배당을 지어라 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김철 형제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다 불러서 사용하신 분들이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죠. 네,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베다니의 그 마리아에 대해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 만에 이제 그 베다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기서 21절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22절에 마르다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아니거든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 바로 주실 수 있는데 아버지께 구하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어. 네가 믿기만 하면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먼 훗날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현재를 말하고 있고 마르다는 먼 과거를 먼 훗날 미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이렇게 먼 훗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게 아니라 직접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마르다는 이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었을 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28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했을 때
그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또 영적인 내 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마리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가지고 마리아한테 주께서 와서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마리아가 오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다른 행동은 누가복음 22장 10절에 이제 마리아와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 끝나고 나서 그 나오는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발치에 앉아서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마르다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킹 제임스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헬라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자,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혹시 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하죠. 그때 문장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그리고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주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르죠. 마르다는 먼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먼저 내 오라버니가 나오고 마리아는 주께서 계시더라면 죽지 아니하겠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하고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바뀌거든요. 원어 성경하고 한국 성경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르다는 주께서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께서 계시더라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그 죽지 아니하겠다는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계시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라버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도 그리고 오병이와 또 4,000명이 메었던 그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인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누구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죽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병든 자가 없었습니다. 병든 자가 없다는 말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 가난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티모리 삶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못 믿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부족함도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말했죠.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내 오라버니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나사로를 살려냈죠. 완전히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세마포로 감아놓은 나사로였잖아요. 자,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송장이? 죽은 시체가 걸어 다닐 수 없죠. 완전히 붕대로 다 세마포로 감아놨기 때문에 감아놓은 상태에서 썩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는 마치 구름에 달가듯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걸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름에 달가듯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나라에서도 한 3일쯤 되면은 시체가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니죠. 월남전에 있을 때 260명 이제 죽은 시체만 260명 나머지 다 가져갔고요. 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정말 독하죠. 막 돼지들이 와서 월남 돼지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데 카빈 소총으로 쏘니까 돼지 옆구리에 창자가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총알이 들어갈 때는 딱 총알이 총알만큼 조그만 구멍이 뚫리지만 총알이 나갈 때는 이제 구멍이 크게 뚫리잖아요. 그 뚫린 구멍으로 막 돼지 그 시체가 돼지 그 창자가 흘러나오는데도 그런데도 창자가 흘러나오는데도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진짜 월남 돼지들 힘 세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나흘 됐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가지고 12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월절입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드 한 근이죠. 여기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험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에 떡을 사서 준다 하더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5,000명입니다. 어른들만. 그럼 남녀가 그 어린아들과 여자들과 어른들과 합치면은 약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200데나리온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약간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은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짜 이미테이션을 가짜를 만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다가 나도 향을 집어넣고 밀봉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깨트려 가지고 마태복음 26장과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 머리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마리아인데 여기에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치면은 향유를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발끝까지 부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엎드려서 그 머리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매가 그 영상에 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 마리아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곧 떠나실 시간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쟤들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이분 앞에는 죽음도 가난도 병든 것도 모두가 다 해결되었다.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1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공중 재림에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떻든 지금은 그분이 떠날 시간이다. 마리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거기는 어떤 제자들도 마리아가 그 옥합 깨트리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싫어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르다까지도 거기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 하고 놀랄 정도였다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만 우리에게는 옥합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옥합을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 옥합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트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옥합이 있습니다. 언제 깨트릴 것입니까? 그 옥합을 깨트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띠발 공사, 지금 예배당 공사하고 있는데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야겠다. 저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늙어가는 마지막 생명인 것이죠. 이 생명을 깨트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 이 교회죠.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걸 지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물론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 손을 통해서. 지금 이제 거진 반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저에게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같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일을 했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쪼들 때 우리 김철 형제님께서 또 기도로 공역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홍보해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현재 공사가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이제 전도를 주력할 것입니다. 제가 전도 주력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약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골로새서 주님께서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야 되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 가정 집회 기도 동티모를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초청받아 갔었는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이 땅에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산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영광과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일도 있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주께서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거든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살고 넉넉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헛되다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동북교 형제자매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힘에 넘치도록 안산 동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들과 일꾼들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안산 동북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피곤하도록 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한 시간들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일꾼과 또 안산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들에 합력하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고 우리나라도 불언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숨이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리아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저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허경옥 자매와 강나라 자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더 머물든 이 세상을 떠나든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김철 형제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힘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형제님 외에는 조금씩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깊이의 어려움은 형제님만이 알고 있겠사오니 그 형제님의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